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한 치유와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함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저 힘이 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그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 곧 징계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 중에서 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의 유익을 알고 징계를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징계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을 징계라고도 하고 또 양육이라고도 하고 또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성경을 과거에 읽을 때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징계라는 단어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나 청소년 선교와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름 선교학교, 겨울 선교학교 할 때 주로 이제 여러 선교회 가운데서 파이디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출판하고 내놓은 교재와 자료를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선교학교를 주로 하거든요. 이 단체의 이름인 파이디온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과 함께 가정교사, 훈련교사, 이런 말들, 이 말들이 다 사실은 어린아이라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파생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나누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징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앞에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를 참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음의 목적이 뭐예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건 거예요. 징계가 되기 위함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는 것도요, 그래서 무조건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참지만 그 참음이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른바 좀 논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이 있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고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평소에는 공부는 안 해도 선생님 눈 앞에서 대놓고 막 나쁜 짓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잘해줘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친구들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 앞에 가서 심하게 체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보다는 그저 어쩌다 운이 나쁘게 걸려서 이렇게 체벌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만 내는, 결국에 분노의 감정만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만 가득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고난으로 그냥 끝나면 그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무슨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한 것을 자랑처럼 떠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과 시험만 와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고 비난하면서 고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어찌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뭐라고요? 그렇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요? 늘 한결같은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적인 욕망과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성도가 오늘 내가 아닌지,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만약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고난이 심하게 없었다면 과연 이 고집세고 이런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같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왜 내가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깨달았더라면 더 많은 고난을, 또 더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도 해요. 또 그러면서도요,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내가 좀 빨리 깨달았다면 좀 더 큰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쉽게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더 큰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한 번에 변화하는 것이 없어요. 변화된 듯 하다가도 또 그대로고, 깨달은 듯 하다가도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정말 크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똑같더라는, 저도 똑같아요.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죠. 좀 더 작은 고난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 가운데서 좀 더 빨리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그냥 아프게 정말 이제 끝이다 싶을 정도 두들겨 맞아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참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소망에 이르게 됨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7절과 8절로 돌아가서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다른 곳에도 그래요. 그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녀석이 막 욕하고 막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에이구 찌릿하면서 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응? 그거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다가 내 자식이 막 욕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가 돌겠죠.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그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9절을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야 하며 왜 순종해야 될까요?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받아들이고 취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주님 닮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함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증거이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는 비록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어진다.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한 2시간쯤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오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쳐 행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 고난과 시험이 고생과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현이 되고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이 영어로 heal이라는 치료라는 단어에서 쓰인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힐드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상처나 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죠. 한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이제 명절 문자를 제가 최대한 500건 이하로 줄여가지고 한 400 몇십 건 정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럼 이제 100여 건의 이제 답장이 와요. 뭐 여러 방식으로 답장이 오죠. 답장이 오는데 올해는 한 120, 30건 정도 답장이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답장 대신에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언제 제주도 한번 안 오세요? 언제 한번 오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짬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들에게 최고의 힐링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에게 좋은 여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긴 그런데 저는 그냥 집에 박혀서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냥 여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하고 제주도 가면 꼭 연락 드릴게요. 과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마음속에 너무 옳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거슬렸어요. 왜냐면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히얼이라는 치료라는 단어, 힐드라는 치료를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 치유와 회복. 인간의 어떤 지친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존적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힐링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그것으로 힐링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힐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힐링일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힐링을 하려고 하고 온전하게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매년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녀야 되나? 주로 해외여행을 많이 소개시켜 주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를 가야 될까? 그럼 나는 해외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힐링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일까? 옳은 이야기 같으면서도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땜질이나 마음에 약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요,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힐링은 뭐예요? 목회하는 이 영적인 삶 가운데서 그 엉돌리는 어떤 영의 자유함을 얻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어떤 믿음의 회복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회 현장에서 기운을 내서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힐링은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삶에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약간의 보상도 얻고 자유도 얻겠죠.
목회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힐링이 되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힐링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극장에 가야 되고, 꼭 좋은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꼭 화려함을 추구해야만 힐링이 되는 사회였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기적으로 기도원을 다녀야 됐어요.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기도원을 찾아가서 성령 대망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한 달 내내 그 시간을 기다려요. 뭐가 좋다고. 그래서 하루 한 번 안 가면요, 왜 안 가냐고 하고서 자기 혼자라도 갔다 오더라고. 자기 혼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어떤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영의 자유와 힐링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치유해야만 회복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힐링인 거예요. 힐링. 그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힐링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복음의 열매가 우리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도 어제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기쁨이겠냐? 무엇이 기쁨이냐? 내가 목회하면서 어디 가서 뭐 감투 하나 쓰고 어디 가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걸로 무슨 기쁨이 되어지겠느냐? 할렐루야. 목회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가장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에 평화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고생만 기억에 남는, 고생만 기억.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애를 입었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장애가 감사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음에도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게 되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참과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양육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